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의 한 외침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맛을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리더가 누구냐면 하세요라는 리더가 아니라 합시다라는 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리더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강요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해본 것, 그리고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는 리더를 최고의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구 역사상 아마 최고의 리더라라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지구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위대하고 또 좋은 리더였다, 또 좋은 리더다라고 그렇게 곽강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가 그랬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강요하기보다도 그는 솔선수범해서 했던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나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역사도 보면 꼭 태조는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왕권도 강화되었고 그가 말에도 힘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태조를 지나서 계속해서 그 왕 밑으로 가다 보면 다음 왕 가다 보면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숨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윗은 항상 말보다는 자기가 먼저 앞섰던 자입니다. 전쟁을 나가도 자기가 칼을 들고 나갔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다윗은 맛을 봤어요. 이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5절, 16절, 17절을 풀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윗은 맛을 보았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다윗은 맛본 자다, 다윗은 이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한 자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딱 깔고 우리가 이제 한번 나가볼 겁니다. 목사님 중간에 한번 띄워 먹었는데요. 그 띄워 먹은 것이 순서가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이거는 또 나중에 한번 돌아가 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맛보았는가, 그리고 그 맛을 우리에게도 소개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기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맛을 봤다면 우리도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뭐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뜻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신다라는 의미가 돼요. 다윗에게만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믿으라 하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나는 믿었으니까, 또 이것 말고는 내가 믿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은 누군가 뭔가를 믿게 되어 있는데 뭐 절에 가자니 뭐 그렇고,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갔으니까 그냥 믿어. 또 소위 말하는 성령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냅다 하는 이런 믿음은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게 알고 또 아는 것에 있어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다라는 그 말씀은 성경에 나온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왜 보여줍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다윗이 맛을 보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좀 가지자. 다윗이 맛보았다면 나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나에게 와서 배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라 했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 즉시 변화한다라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누어 주고 싶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나누어 주고 싶지 않다라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자녀들아 나에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 배우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 전하고 싶어서 그냥 죽는 겁니다. 이거 너무 전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저 지금 이 믹서기 하나 바꾸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들 모임이 없어요 요즘에. 네, 아니 이럴 때는 또 모임을 안 하네. 네. 쌀데기 없을 때는 맨날 모임 한다고 연락 오더니 바깥에서 이제 자랑을 좀 하고 싶고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은데 모임이 없으니까 자랑을 못 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요거 하나 바꿔도 자랑하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자랑을 안 하고 싶다. 은혜를 받았는데 안 나타내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받으니까 맛을 보았으니까 나누고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 아무도 나만 안 해줄래? 손해야. 나만 다닐래? 이거는 좀 우리 간사님 그러셨거든요. 왜 전도 안 하냐? 이러니까 알려주기 싫다고. 이렇게 좋은 교회 알려주기 싫어서 자기는 전도를 안 한다. 뭐 맛집 알려지면 그 맛집 맛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알려지면 목사님 바뀔까 봐 교만해지고 막 그래 바뀔까 싶어가지고 알려주자. 이거 뭔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맛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딱 나와야 돼. 네, 보세요.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딱 나와요. 지금 딱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의 그 신앙 생활에 오늘 성적표를 받아보는 겁니다. 한 번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 피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암만 좋은 소리를 하고 암만 뭐 해도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변할 수 없어요. 변해야지 뭔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15절과 17절은요 의인을 얘기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악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한번 해볼게요.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데요. 쉽게 딱 얘기해 보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게 있습니다. 과연 의인은 누구이며 악인은 누구인가요? 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대요. 일단 의인은 빼놓고 하나님의 맛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피하는 맛이 있었죠.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맛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거 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은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기억할게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당당히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고 싶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오늘 하나님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것대로 우리가 변화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먼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유튜브에 이 자막 이 댓글들이 뭐라 달리냐면 화질이 은은하다, 화질이 살짝 흐리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간사님이 휴지로 렌즈도 닦아봤다가 그래서 막 온갖 걸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위에서 보니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휴지로 닦는다고 이게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 왜 안 좋은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컴퓨터가 썩었어요.
우리 컴퓨터는 PPT용이에요. 그러니까 PPT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사양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컴퓨터로 동영상도 나가죠. 저 카메라 라인이 컴퓨터로 들어와서 컴퓨터에서 유튜브로 좀 쏘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테스트 해보니까 고화질로 쏘니까 이게 걸려요.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송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질을 낮추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 카메라도요 10년 된 카메라입니다. 그 당시에 풀 HD 카메라로 샀지만 이제 가정용 카메라다 보니까 우리가 상업적으로 풀 HD는 아니에요. 그럼 요즘에는 4K까지 나오는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휴지로 닦고 초점을 맞출 거라고 이거를 렌즈를 눌러 쌓고 줌을 당겼다 밀었다 암만 해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은 화질이 좋아질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늘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늘도 의인이 받을 복과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해서 늘 알려준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보시면 지금 스피커는 안 바뀌었어요. 오직 바뀐 거는 밀어주는 기계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음향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 더 공부를 하고 더 장치를 만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전체로 못 바꾸더라도요. 이 메인 되는 기계 하나만 바꿔도 삶은 달라집니다. 완전 바뀌려면 싹 다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소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싹 다 바뀌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나 능력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도 정말 웃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얼마나 웃길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그리 갖고 있는 게 대단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왜 내어놓지를 못합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내 경험을 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며 그 삶의 방식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믿고 내 인생을 더 믿고 살아왔다면 말씀에서 그가 아니라고 하며 그냥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 뭐 얼만큼 대단한 걸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왜 그리 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지 앞만 닦아보십시오. 화질이 좋아지는지요. 앞만 줌 당겼다가 늘렸다 초점 맞춰보세요.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뭘 바꾸지 않는 이상 카메라를 바꾸지 않고 컴퓨터를 바꾸지 않고 라인을 바꾸지 않고 하여튼 살펴보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늘 원망합니다. 화질 흐리다고. 바꾸진 않으면서 내 하나님 믿어도 바뀌는 게 없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네가 언제 믿어봤고 기도해봐도 응답 안 되대요. 네가 언제 기도해봤고 네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봤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좀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좀 간단하면 좋겠어요. 근데 참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건 인정합니다. 우리 예전에 썼던 저 믹서 기계요 제가 보관해놨어요. 나중에 박물관에 넣으려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요 앞에 놔뒀어요. 이별식 했어. 잘 가라.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잽이 안 돼요. 성능도 잽이 안 되고 모든 잽이 안 돼요. 그런데 버리려고 하면 아까운 거 맞아요. 그리운 거 맞아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안 버리고 있으면 끝까지 내 고집하고 있으면 내가 끝까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 40년인데요. 저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말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현자에게 물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당신이 옳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30년도 신앙했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 알아요.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바꾸라고요. 내가 요새인 걸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악력기 있지 않습니까? 저 요즘 이 팔굽혀펴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렇게 앉는 엄청 열심히 해요. 엄청 잘해요. 이제 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이 생긴 거. 여기 보니까 근육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좀 되는 것 같아요. 힘이 팍팍 생겼어. 한번 하는 이제 끊어보려고 끊는데 안 끊겨요. 두 손으로 밀고 한만 해도 안 끊겨요. 나 집사님 오셔가지고 집사님 나오세요. 툭 끊어보고 툭 끊어보고 툭 끊어버려요. 그 이후로 제가 운동을 안 합니다. 그냥. 왜냐?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네, 이거 뭐 암만 내가 백날 청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생겨 먹은 게 이게 그냥 안 되는가 보다.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요, 바뀌지 않으면 요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럼 요렇게 태어나서 방법이 없어. 저는 우리 육신은 방법이 없어요. 요렇게 태어난 거 암만 이거 해도 저보 못 따라가요. 암만 이 내업이 맨날 연습을 해도 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똑똑한 사람은 내가 엄마 그럼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고민하면 갔어요. 우리의 영은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네. 그럼 저렇게 하면 돼요. 네, 의인은 여호와의 눈.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눈이 의미하는 것은 지켜봄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눈과 우리 보시면 16절 보면 얼굴이 나와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눈을 향하고 있고 악인은 얼굴이 나와요. 얼굴을 보겠다. 내가 얼굴을 향하여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눈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감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똑같은 눈이지만 이 기능은 달라요. 하나는 지키시는 눈, 하나는 쳐다보고 있는 눈. 쳐다보고 있다는 눈은 뭡니까? 뭐 보호하려고 쳐다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너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눈을 들어서 그를 향하고, 또 의인의 귀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면 어떤 맛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키시는 그 맛을 볼 수 있고, 또 의인이 되면요, 내가 부르짖는 것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일단 먼저는 귀를 기울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뭐냐? 제가 지금까지 사실 다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의인이? 의인은 변화하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고 연구를 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에 대한 개념도 성경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우리 세상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의인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인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의인을 찾아볼 수 있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말씀드린 것을 갖고 와야 돼요. 다윗의 행동과 다윗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의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의인이었을까요? 악인이었을까요? 다윗은 의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다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맛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진짜 의인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격하게 공감합니다라는 버튼을 누르기가 참 애매해요.
다윗의 그의 역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만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다윗의 행동이 눈물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다윗의 전쟁이 피눈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다윗의 명령은 아픔이었어요. 그럼 다윗을 과연 의인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부딪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의 그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가지고 다윗을 의인이다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의인이라 했을까? 자, 쉽게 갈게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그냥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다 의인의 행동입니다. 그냥 순수하자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별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뭐가 있어서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인을 취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다윗이 취한 여자가 그 여자 하나였습니까?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쳐보고 그럼 나단 선지자가 터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행동은요? 다윗의 행동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의 경고를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통곡을 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우리가 왕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왕이에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왕인데 보잘것없는 저 인간이 나에게 오더니 나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죄였어요. 뭔가 좀 끼리한 그런 죄였어요. 그런데 나의 수치를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지적을 합니다. 충분히 그를 죽이고 선지자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지만 다윗은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의인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인입니까? 받을 복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악인은 봅시다. 악인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야, 네 나 안 보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거 마치고 나 보고 가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쓸 때도요, 마치고 나 보고 가. 이 말은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이 말하면 얼마나 싫었습니까? 마치고 교무실에서 나 보고 가. 저만 그런 소리 들었네요.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과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었고, 하여튼 나 얼굴 보고 가. 얼굴 좀 보자. 이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긍정의 의미고요, 얼굴은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얼굴을 향할 것이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린다. 그 말은 사람들 기억에서 그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린다. 이 땅에서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겠다는 것이 악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게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워지는 거 말고 삭제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며 좋은 곳으로 더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내가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꼭 그렇게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정해보세요.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복잡하게 의인에 대한 개념, 악인에 대한 개념으로 가지 말고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의인의 개념 안에서만 보더라도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동문도 너무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금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두라고요.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요. 이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1 빼기 1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0이 아니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한 행동, 특별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또 자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지키실 겁니다. 그런 자는 그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꿈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나를 와라 가면 되잖아요. 뭐 한다고 그걸 못 가고 못 합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세요. 진짜요. 내 몸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일이 바로 16절 일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방법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몸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실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고백해 봅니다. 또 한번 고민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을 부르짖을까?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부르짖는 소리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의인이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이 부르짖는 소리는 악인이 부르짖는 소리와는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도 길가에 피어있는 저 들꽃 하나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느냐.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인이었는가 악인이었는가 이것부터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돌아보니 내가 의인이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가 지금도 흘러차고 넘쳤고 앞으로도 흘러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내가 내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니 내가 악인의 삶이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일단 하나님께서 나의 자취를 이 땅에서 지우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이러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좋은 소리 잘 들었어 이러고 가시면 안 돼요. 말씀 이거 거울을 오늘 다 한 개씩 나눠 드릴 테니까 일주일간에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 거울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거울 하나씩 다 받아 가시라고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어요. 교회에서 나눠 드린 포도 아직 집에 있으신 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아마도 가져가셔서 3일 내에 다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나 또 맛없으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 나눠주는 말씀의 거울은 엘리베이터에 다 놔두고, 저 맞죠? 엘리베이터에서 그거 좀 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다 엘리베이터에 놔두고 가시더라고. 교회는 포도를 나눠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주는 포도 하나 주면 감사하다고 가져가서 집에서 맛있게 먹는데 왜 이 말씀을 나눠드리면 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가져가서 집에 가가지고 이 거울을 왜 안 쳐다보실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울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부터 찾아주시면 좋겠죠. 준비한 말씀보다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먼저 비춰 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기도를. 의인이 하는 기도와 악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이고,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은 그 기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악인의 기도가 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저는 여러분 붙잡고 한번 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기도는 하잖아요,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매일 저녁 10분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그거 안 하면 악인이에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인과 의인의 모습은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타내고 말하고 있는 그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그거 아닙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의인도 아니면서 의인이 받을 복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사람입니까?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는 우리의 속담하고 딱 맞지 않나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의인을 쳐다보겠다 했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했고, 의인이 가는 길을 내가 환히 비추겠다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의인도 아니면서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그 세월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불을 들고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의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오는 게 정말 하나님의 불금이 나에게 와버리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오는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악인으로 이 땅에서 지워지기 전에 오늘 내가 너에게 거울을 줄 테니까 한 주간의 삶으로 너의 신앙을 돌아보라. 저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업입니다. 부업이요 직장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원칙이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구별되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별되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맨날 요구하는 그렇죠,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의 부업이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게 그게 내가 부업이에요.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돈 사랑하자고.
그러니까 돈 두 번째로 사랑하라고요. 첫 번째로 사랑하지 말고 두 번째로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나의 본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게 나의 부업이니까요. 악인도 의인도 동일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의인이라고 일 안 하고 누워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그의 눈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들으십니다. 악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제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거울 오늘 가져가실 거예요. 꼭 거울 가져가세요. 포도 가져가듯이 꼭 오늘 거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아파 피곤해 죽어도 돈 벌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 아빠들 모이면 자식 때문에 일한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자식만 아니면 한 달에 돈 100만 원만 벌면 충분할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왜 200만 원 벌려고 300만 원 벌려고 그렇게 했으냐? 자식 때문이라 얘기해요. 이 정답 같습니까? 이게 악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처음은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이게 의인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악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귀는 그들, 즉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돈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이뻐지게 해주세요. 나 좋은데 취업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 기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말씀의 거울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라면 걱정 없어요. 악인이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하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변신해서 다음 주 한번 같이 모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의인이 받을 복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먼저는 내가 의인이었느냐 악인이었느냐. 한 주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인이었다면 교회 와서 바꾸려 하지 말고 바꿔서 오시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회개하고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이었으면 좋겠어요. 악인이었다면 다음 주 오실 때는 의인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이셨다면 다음 주 오실 때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내면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기대하십시오. 그가 베푸실 그 은혜를.